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들은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삶이 되기도 하고 언약과 삶이 되는 거죠. 특히 언약은 분명한데 실상 삶 속에서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이 이기 전에 삶이 점검되어야만 그게 결국은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언약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언약과 믿음은 오른손과 왼발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었는가, 또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많은 말들이 있지만 마치 언약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어떤 사람들은 충격으로, 눈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때 다양한 대상과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고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양하게 믿음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생각, 마음, 감정, 눈물, 충격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그 무엇, 그거는 자기만이 알아요. 자신만이 그것은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차원의 그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보아야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자꾸 보면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달라집니다. 또 내 수준으로 자꾸 우리는 보려고 해요. 수준. 내 수준으로는 사실 우리가 말하지만 동네 복음화도 할 수 없어요. 아니 가정 복음화도 할 수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내 경험과 판단과 선택은 언제나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다음에 내 능력,
예. 우리가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예? 권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아 뭔가 해 보려고 한다면 결국은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RTP 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NC 복음화 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뇌에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컴퓨터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입력되어진 것은 계속 그 뇌 속에 각인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고 이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 불신앙이 계속 입력되면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 다른 어떤 문제를 통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체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도 불신앙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살고 피 바르고, 예?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이 40년 동안 돌아가잖아요. 예, 민수기에 보면 그들의 불신앙이 10 번도 넘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체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유난히 불신앙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면 끝을 보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만큼 생각이 병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근심을 우리는 85%를 한다고 하잖아요. 정작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근심은 10%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예? 필요 없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근심을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거예요.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근심이란 말이에요. 예. 이 근심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 이삭이 받았던 셈의 근원, 야곱이 받았던 아롱진자의 축복, 요셉이 받았던 형통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 받는 근심이에요. 이런 멋진 근심을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근데 여기에 근심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란 말이에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 구원 얻을 이 믿음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삶이 얼마만큼 고민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거기에는 얼마든지 고민하는데 이 고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타락하고 있잖아요. 병들고 있잖아요. 범죄가 증가하고 마약 환자가 증가하고 정신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론 첫 번째, 깊은 근심에서 받은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속는 이유가 뭐죠? 예, 내 근심 때문에 그래요. 나의 근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근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고 뭐가 임하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24시간 한번 예? 생각해 보세요. 24, 25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24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매일 항상 해도 되는 근심이잖아요. 예?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까? 그 말인 거예요. 예? 의미를 부여하면 11절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이 한 단어만 보더라도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밤새도록 해도 됩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예? 주은이를 봐도 그렇고 예? 주영이를 봐도 그렇고 예? 미션을 와서 봐도 그렇고 밤새도록 예?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겠지만 진짜 이 친구들이 밤새도록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할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또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근심 그게 12절입니다. 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잖아요. 우리를 나누면 나잖아요. 예? 나를 향한 근심. 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내가 하든지 우리가 함께 하든지 원리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심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평생 걸어가도 예? 가난이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놓고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세계보고만 고민했는데 전도와 선교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기야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이 근심을 한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근심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잖아요. 이런 근심을 하루 3번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늘 말로 사모를 하잖아요. 이 사모를 영적 근심으로 바꿔서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예. 정말 오늘 하루 동안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근심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침에 전도의 스케줄을 놓고 근심하면 오늘 누구누구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또 밤에는 잠자기 전에 전도자를 위한 기도. 잠자기 전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 낮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체크하는 기도. 전도자라면 우리가 이런 근심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적 근심, 영혼 구원과 전도의 근심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는 예? 조금 전도를 생각했는데 예? 세계복음화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특허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예요? 저 펜실베니아에 계신 예? 최규선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컴퓨터과라는 거 누구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재능들이 샤워하다가 세계복음화 생각하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 지혜를 주셔 가지고 그런 걸 특허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펜스테이트 교수님으로 있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 경제적 부를 누리고 사업이 잘 되고 더 잘 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응답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이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바로 영적 근심,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 전도에 대한 근심, 한 영혼을 애타게 찾아가는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동기 아닙니다. 의무 아니에요. 예? 하라고 하니까 예?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우리 속 양심, 삶 속에서 나오는 사랑, 그 믿음,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 바로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이에요. 전도에 대한 근심,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근심, 렘넌트들을 정말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이잖아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근심 아닙니까?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결국은 어디까지요? 우리 뇌까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삶이고요. 그래서 응답은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하여 옵니까? 내 생각을 통과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와요? 평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응답은 바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자꾸만 뭔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깨달아진 거지만 결국 우리 뇌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지만은 그게 마음의 응답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응답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또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간다고 하실 때 그리 할 수 없다라고 발목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구나. 예수님한테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십자가 질 때에 너도 같은 편이라고 한 계집종이 말하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3번이나 저주 맹세하고 침 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디 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그 찾아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영적 근심이에요.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의 생각이 지켜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아지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년 계속 모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도 이제는 진짜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고 복음의 눈이죠. 예. 또 결론 두 번째로 말씀이 뭐라고 지시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감각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감각이 없는데 이제는요,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영적 근심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을 해도 막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요. 예. 마음이 막 살아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예?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또 나와 관계된 이 현장에 내가 영적인 감각이 예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다면 오늘서부터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근심에 빠지는 거죠. 기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의 감각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시대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300 중직자, 300 지교의 300 전도 제자의 그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런 기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노스캐롤라이나를 살다가 보니까 또 전도 현장, 대학 현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150개 대학에 150개 미션홈이라는 것은 그저 무슨 플랜카드 붙이듯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딱딱 맞게끔 시대적인 기도 제목 주신 거예요. 정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의 근심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 그것이 24, 25 영원히 될 만큼 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그러면 시대적인 응답, 대표적인 응답, 근원적인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예?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 근심하면 할수록 복이 넘치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축복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좋은 근심을 못하도록 늘 우리 뇌 속에 불신앙을 늘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예? 어둠의 세력이 그걸 붙잡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좋은 근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고자 하지만 막는 자가 있어요. 다니엘이 정말 큰 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20일 동안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웬일이죠? 그런데 이제 20일째 되는 날 예? 한 천사가 와서 그 바사국을 꺾고 예, 응답을 보내셔서 그게 21일 예? 다니엘 새 일의 기도입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하면 중요한 근심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막아요. 그래서 새 이레를 다니엘이 기도해 가지고 그때 승리하는데 이때에 미가엘 천사가 그 바사국군을 꺾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응답했노라. 진짜 이런 영적 근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근심에서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예? 여러분 가정에 경제 회복, 자녀 회복, 가문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 근심은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정말 이 축복받을 근심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 다 받아들이는 위주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